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또 중단됐던 우리 연합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찬양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어른들 위주로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천하경 청년회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그동안 오후 찬양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청년들하고 매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대 안 돼요. 청년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가 선진들의 신앙 속에서 여기까지 세워져 왔는데, 우리가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또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훈과 또 은혜를 얻고자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황제 가운데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선포했던 루이 14세예요.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권위를 온 세계 만방에 널리 떨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캐톨릭 신자로서 이 기독교의 성장을 방해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해의 손길을 뻗쳐서 여러 가지 핍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칙령 거역죄로 세오졸프라는 그런 사람을 체포해서 파리탑의 제일 꼭대기 감옥에 감금했어요. 때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루이 14세는 자기의 권세와 권한을 자랑하고자 아주 화려한 황제의 복장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이끌고 파리 시가를 행진합니다. 높은 감옥에서 이 행렬대를 바라보던 세오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즉시로 우렁차게 그 옥탑 감방에서 찬양합니다. 그것이 161장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이 우렁찬 옥탑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루이 14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왕 중에 왕이 되신다라는 이 부활의 찬양을 통해 겸손하게 자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요, 결국 부활 화려한 황제 행렬을 멈추고 감옥에 있는 세오졸프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석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성탄절을 인류 구속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인류 구속을 완성한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이 될 때 우리는 능력이 되며 부활의 주님을 통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은혜가 나의 부활로 다가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서움에 떨며 이제 꼭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아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여 세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귀한 교훈으로 함께 다짐과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몇 번씩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에게 다른 박질하여 달려가 알립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지식을 통해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알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알므로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믿노니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이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요, 말씀 속에 우리가 선 믿음을 가지면 후암, 알아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고 믿는 것은 사도들 시대에 끝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고 초보적인 유아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영의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져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이 믿겠다라는 의식은 사실은 그 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가는 정도, 또 아니면은 뭐 성지순례 지방에서, 우리 딸들 2명이 미국에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 세계 속의 모든 상황들을 나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인다,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내가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삶은 사실은 주님을 직접 목도하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느끼며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이 바란다라는 영어 confident라는 말은 신임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신앙을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접해도 아직까지 교회의 발걸음을 디지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기죠. 신앙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이게 무슨 큰 은혜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큰 은혜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선물로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따라서 오늘 부활의 이 귀한 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핵심만 우리가 부여잡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부활하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전하라 라고 부탁해요. 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나누며 전하는 데까지 가야 돼. 내가
소중한 것들을 알고 간직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또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거의 간직해요? 아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상 7, 80의 생이 아닌 죽음과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은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슬픔을 떨치고 기쁨을 소유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의 늪을 벗어나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다. 이 권능이란 뚜나미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이에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 성령 충만을 받은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맥을 못 춥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권세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 못 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권능을 받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증인이라는 말투스라는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이 임하면 증인된다.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이 북한 농포를 향한 기도가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신론 정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무신론 정권 아래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대동강 강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심령 대각성 부흥운동은 일제 압제의 암흑가에 있었던 이 땅의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요. 그래서 자유를 갈구하게 되며 자유운동이 일어나죠.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전국토에 자유를 갈구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1945년에 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한국 교회는 선교사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 복음이 세워졌어요. 동남아시아에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일본, 태국,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불교 국가 아니면 아직도 저들의 모든 상황이 열악한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
오히려 그 나라들보다 훨씬 미개국이고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정신을 잘 활용했어요. 그것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선교 지향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못 먹고 우리도 어렵지만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진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선교 지향적 마인드예요.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미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10년 내에 거의 7, 80%가 은퇴해요. 다시 말하면 3, 40대의 선교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또래 가진 우리 어른들은, 저도 빌그레암 엑스폴로 74 이 부흥운동에 학생 때 참여했지만 그때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 자원에서 선교사 할 사람 하면은 너도 나도 손 들었어요. 뭣도 모르고 손 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짐과 고백과 서원을 지키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또 어려운 미지의 나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심이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경제를 다시 살린다, 정치를 안정시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 마인드를 교회와 성도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길 원했던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 증인된 다짐과 결단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삶이 구원과 생명과 자유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부들부들 떨었고요,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낙심하여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고 다시 옛날 직업을 얻던 그들이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실패 현장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사명감으로 재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게즈바위 앞에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게즈바위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목도했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경험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베푸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연약하고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또 용기 없고 나약하고 이런 마음들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 속에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